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봉독 올립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받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호람데오라는 말씀하시잖아요.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또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기적과 응답과 지혜를 반드시 베풀어 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라 그랬어요. 세 가지 비유입니다. 세 가지 비유예요. 첫째는 뭐예요? 뭐래요? 잃은 양. 두 번째는 드라크마.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잃은 아들 또는 돌아온 아들. 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겠죠?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1절 2절에 한번 좀 들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리하고 죄인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왜냐하면 그 문제는 뭐냐면 세리예요. 세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에 직임을 위임받아서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는 일이 바로 세리예요. 그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마태.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세리는요, 어떤 첫째는 뭐예요? 로마 밑에서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는다는 그 자체도 문제고, 똑같이 예를 들어 로마 군병이 거두면 뭐라 하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죠. 그냥 로마 군인이 만약에 거뒀다고 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걔네들. 근데 동족이기 때문에 문제라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는 약간 좀 비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항상. 그래서 그런 문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늘 죄인 취급받습니다. 죄인. 왕따입니다, 왕따. 네. 이 죄인들이에요. 저 나쁜 놈들 말이야.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들. 얼마나. 그다음에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죄인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가장 죄인이라는 의미 속에는 약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약자.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요, 보통 이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든 자. 그때 당시에는 병든 자는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라고 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히 죄인이에요. 사회적 약자와 그다음에 병든 자, 약자 이런 자들과 예수님이 함께하고 먹는 것을 보시고 이들이 지금 비난하는 겁니다. 아니, 너희가 예수님이라며 메시아라며 거룩한 분이라며 왜? 거룩한 분은 이들하고 같이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뭘로 보면 유대인의 결례나 그다음에 레위적 차원에서 보면
이들은요 죄인하고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이거든요.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현란하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는데요. 자, 이걸 다 설명하면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자, 잃은 양, 드라크마는 누구를 상징한다? 사회적 약자들. 이것만 짚어주겠습니다. 잃은 양이나 드라크마는 사회적 약자들. 유대인 중에서 실족하고 있는 자들, 잃은 양들이 바로 이 의미, 상징을 가지고 이들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뭐예요? 뭐가 있습니까? 찾다. 그리고 반드시 찾아요. 찾았습니다. 찾고 뭐예요? 잔치. 그런데 다르다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비유는 돌아온 아들의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는 찾는 게 뭐예요?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이건요, 기다림입니다. 찾음이 아니라 기다림이란 말이에요. 기다림.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모든 것을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고통 가운데 뭐예요? 회심이 이루어져요. 회심.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회개라고 그랬어요. 회개. 즉 깨달음. 이건 생각과 가치입니다. 생각과 가치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들이 고백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뭐예요? 깨달았어요. 첫째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생각이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느꼈습니다. 뭐 가운데? 고통이 오니까 느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고통이 안 왔다면 깨닫겠어요? 절대 안 깨닫지요. 자기 잘났지. 자기가 다 잘했고, 자기가 다 했고, 자기가 다. 아직도 안 들어왔을 거예요. 이 탕자는, 이 둘째 아들은 지금도 거기 살고 있을 거예요. 땅땅거리면서. 그런데 고통 가운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를 회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그가 뭐예요? 깨달아요. 그런데 문제는 똑같이 고통을 주는데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잘못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할 게 뭐예요? 생각만 하고 있던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다. 회개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래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행동으로 옮깁니다. 어디로?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깁니다. 어디로 가는 거니까? 하나님께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깨닫는 것은요, 무조건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집에만 있어. 그건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집에만 있는 깨닫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는 행동은, 지금으로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이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옮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다시 뭐예요? 고백해야 돼요. 다시 말, 이 말을 자백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하면 이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을 깨끗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마음이 있어요.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자백이 안 한다는 말은요, 이건 그냥 행동으로만, 뭐 예를 들어서 그래 자백 안 해요. 가서 그냥 가서 예를 들어서 아유 내가 힘드니까 가가지고 그냥 뭐 대충 뭐 그냥 하고 그냥 맞춰가지고 그냥 살면 뭐 해주겠지. 그러고 사는 겁니다. 여기서 자백은 뭐예요? 아들이 뭐라 그래요? 이 마음 먹었던 것을 아버지에게 뭐예요? 고백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범죄했습니다. 뭐라고? 이제부터는 내가 아들로 살지 않고 하인으로 살겠습니다. 즉 종으로 살겠다. 이제는 아버지를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종이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순종이에요. 순종, 복종. 이렇게 하면서 내가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고백을 보시고 뭐예요? 네 번째 결과가 보상이 이루어져요. 보상이 이루어지더라.
뭘 줘요? 옷, 그 다음에 가락지, 그 다음에 신발, 그 다음에 모자 아닌가? 신발, 그 다음에 뭐예요? 송아지. 야, 많이도 주네.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살찐 송아지, 가장 좋은 소자거라. 그래서 보상을 해주는 말이에요. 했더니 이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은 바라면서 요건 안 하면 요 보상이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늘 알고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내가 전도도 해야 되는데, 내가 봉사도 해야 되는데, 내가 성전 청소 좀 해야 되는데, 막 그런 마음은 없는 게 아니야. 거의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도 없으면 믿는 사람 아니야. 근데 그거 다 있다니까. 근데 이걸 뭘로 못 옮겨요? 행동으로 못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못 옮기니까 이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겨우 사는 거예요. 그냥 은혜 가운데, 겨우 은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기쁨을 체험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참 기쁨과 잔치를 체험할 수. 왜? 여기는 뭐예요? 잔치거든요. 네 번째는 잔치거든요. 기쁨이거든요. 이 기쁨은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모두 누리는 거예요. 그만큼 큰 기쁨이라 이 말입니다. 그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사소한 기쁨은 여기서 살면서 조그만 사소한 기쁨은 누릴지 모르지만 이렇게 큰 기쁨은 맛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는 다 봤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요,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 가지 비유 속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25절 말씀부터 읽었던 누구 나옵니까? 맏아들이에요. 큰아들. 자, 지금 큰아들이 뭐 되세요?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아들은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때 당시에는 맏아들 정도면 물론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정도면 안 해도 됩니다. 밭에서 일했다는 말의 의미를 왜 여기다 표현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다가 말하고 있다는 말은 이 아들은 뭐예요? 아직도 욕심 속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욕심 속에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 아직도 그 아들이 밭에서 돌아보니까 집안에 막 난리야 걱정 났어요. 풍악을 울려라 막 난리 났겠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야, 저게 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불러보니까 당신이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에게 되물어 이나의 살찐 송아리를 잡았나이다. 그 아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잔치를 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절에 뭐예요? 노하여 안 들어가요. 여기에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맏아들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건 적어도 맏아들이라면요, 어떤 상황에도 수용을 할 수 있어요. 적어도 맏아들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설명합니다만은 기분 나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해라는 말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왜 안 들어와? 그러니까요, 그때 뭐예요? 불평합니다. 그때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29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명을 어김이 없어요. 내가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안 줍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나중에 31절에 보면은 야, 항상 이것이 다 내 것이야 그래. 이거 다 네 거야. 다 네 거. 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바로 이 큰아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원망해요? 노예요?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자, 지금 이 작은 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에요. 약자나 세리나 죄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을 왜 받아들이냐 말이에요. 왜 죄인을 위해서 잔치 뵙습니까? 왜 죄인한테 금가락 주고 옷 주고 그거 다 해줍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게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참뜻을 모르고 있는 이 아들이라면 큰아들, 이 당시 큰아들의 상징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 이 상징적인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둘째 아들의 모습은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찾아요 기다립니다. 누굴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약한 자들,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에 있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안 돌아와요. 그리고 원망불평,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런데 말씀 속에서 보면은 내가 명을 어기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는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예수님 비유 중에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천국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야, 내가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다 했습니다.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율법과 규례를 다 지켰습니다. 이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청년의 의도는 뭡니까?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칭찬받고 싶어서 온 거예요. 의도가.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상태의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다 잘난 거야. 왜? 자기네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고, 여러분 613가지의 말씀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39가지의 말씀 속에서 더 플러스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물론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외식적인 그와 같은 형식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남은 못해.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정죄, 너는 못하고 있어.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너야. 이렇게 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말하고. 이게요,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오히려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고 잔치를 베풀고 있고 그와 같이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있고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이렇게 같이 음식을 먹고 나누고 즐기고 있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만약에 아버지 뜻을 알았다면, 참 메시아의 그 사명을 알았다면, 와, 대단하십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습니다. 당신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며, 당신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당신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고 있어. 제가 안식일에, 지금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안식일 잘못하고 있다고 지금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세 가지 비유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여기 15장 말씀 속에서 14절 이후에 쭉 말씀 속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둘째 아들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돌아온 탕자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숨겨진 가장 더 큰 사건을 두각시키는 게 큰아들의 모습이래요. 예수님의 사역을 두각시키면서 큰아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되어 있는 신앙관,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오늘 이것이 바로 큰아들의 모습. 내가 이것은 다 니네 것 아니냐? 그러면서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건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야, 이게 마땅한 거 아니야? 오히려 많은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 정말 시험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그 법과 규례 속에서 고통과 눌려서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회심해요 예수님께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과 진리를 진짜 알았다면 오히려 이 말이에요. 즐거워야지. 나와 기쁘게 즐겁게 여기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 마땅하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큰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큰아들은 누구예요? 결국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라. 자기의 외적, 의식적, 어떤 규례적을 가지고, 줄 잣대를 가지고 자기 욕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진짜는 뭐야?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 뜻. 아버지 뜻은 모르고 늘 뭐예요? 내 뜻. 내 뜻만 주장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요, 아버지 뜻하고는 전혀 무관해. 그리고요, 모든 걸 내 뜻대로만 해. 내 뜻대로. 말로는 아버지 뜻인데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면 내 뜻대로. 이게 큰아들이가 뭐냐 말이에요. 이게 큰아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내용이 뭡니까? 그 비유가 누구 대상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오늘 이 말은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나쁘네요. 잘못됐네요. 아니, 여기서 우리는 그걸로 끝나면 나오고는 이 말씀은 아무 무관합니다.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되어 있는 게 뭐 있나?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내가 잘못하면 나도 큰아들이, 나도 지금 큰아들입니다. 나는 잘 지키고 있어요.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밭에서 일하고 있고 자기 욕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그 속에 갇혀 있는 내 모습, 이게 큰아들이에요. 아버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편하고 기뻐할 때 아무 일 없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조금 그 있는 거, 부자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아버지 거, 그 아버지 것을 가지고 그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뭐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는 모습이, 그게 뭐예요? 이게 내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내게 맞으면 괜찮고 내 삶과 내 기준 속에서 안 맞으면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말아,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 모습을 봐야 된다. 예수님이 바로 그 모습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15장은 사실은 14장 부분에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14장. 그래서 실제적으로 14장과 15장에 보면은 비유가 한 5가지, 때로는 한 4가지 정도로, 어떤 분은 5개로 볼 수 있고 하나는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보통 4가지를 통해서 15장까지 4가지 비유로 말미암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부분을 얘기해요. 이번 주일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4장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정말 이렇게 말하면 뭐 어차피 이건 마귀의 계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략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여요. 이게 보면 그 정도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신앙 가운데요, 우리 신앙을 정말로 바로 잘 세워서 2가지 보세요. 둘째 아들처럼 이렇게 하라. 둘째 아들처럼 돌아봐라. 고통 가운데서 빨리 벗어나려면 아버지 품으로 빨리 오는 거다. 마음만 가지고 있지 말고, 느끼고만 있지 말고,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와서 뭐해라? 반드시 고백해라, 자백해라. 자수하여 광명 찾자. 자수하면 광명 찾으면 보상금, 원래 친구한 사람이 주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요, 자백한 사람한테 준대. 그러니까 다 받으셔. 아마 그 보상금은 수십억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보상해 주신다. 2번째, 큰아들 되지 마라. 큰아들 되지 마라. 자만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아버지에게서 뜻도 모르고 대들고 하는 그 모습 되지 마라. 아버지 뜻을 모르니까 아버지 행하는 것을, 일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데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삐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아들의 모습 아니냐. 너희가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 만약에 큰아들이요, 만약에 큰아들이 이렇게 하지 않냐고 처음부터 여기에 잔치에 호응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큰아들은요, 정말 훌륭한 아들입니다. 정말 훌륭한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다 이해했대, 다 받아줬대, 너무 좋아했대,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니, 우리 같았으면 너 이 자식만 너 그럴 수 있으면 아버지만 원망하고 불평 그래야 되는데 큰아들은 그렇게 않고 다 수용하고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야. 그러면요, 이 사람이 진짜 이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두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신앙의 길을 잘 세워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온 탕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